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이것이요, 성경이 계속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고 많은 믿음의 선지자들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거죠. 또 오늘날 우리가 말씀을 듣다가 또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계속 하시는 말씀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아름다운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고요, 또 우리가 아름다운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자,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겠고 내가 너희들을 구하고 내가 너희들에게 해방을 줄 테니 자, 너희가 할 것이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3일길쯤 광야로 나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려 하오니,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이런 얘기예요. 무슨 일이 있든지 간에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한번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린다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 뭔가 맡겨진 일을 잘 충성을 다해서 감당을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일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런 거 아세요? 비행기를 많이 타면 거기서 비행기 마일리지를 줍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마일리지를 가지고 우리는 어디든 갔다 올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전에 옛날에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야, 내 평생에 나는 미국을 한번 꼭 가야 되니까 내가 비행기는 못 타니까 그러면 대신 내가 이 마일리지를 모을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카드를 열심히 쓰는 거더라고요. 대한항공 마일리지 카드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그걸 가지고 열심히 카드를 쓰면 그게 모인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 말을 듣고요, 전도사 때 개척을 하면서부터 나는 미국으로 한번 갔다 올 거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진짜 모았습니다. 13만 마일리지 13만을 모았어요. 13만. 엄청나게 카드도 많이 뜬 거죠. 13만을 모아가지고 그거를 한 10몇 년 동안 모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면 미국에 한번 갔다 올 수 있는 이 마일리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야, 미국 아는 사람은 없지만 미국 공항에도 한번 갔다 올까?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결국 미국은 못 가고 이제 그것을 가지고 온 식구들이 제주도 가서 마음껏 쓰다가 왔습니다. 손 10원 안 들고요, 그거 갖고 쓰니까요 쓰고도 남더라고요. 하여튼간 그렇게 이제 마일리지를 만드는 방법도 있는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방법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을 여러분 영광 돌리는 것이 한 가지가 있더라. 그것은 무엇이냐고 하면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는, 여러분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칭찬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들을 격려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을 축복해 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또 한 가지의 방법이더라 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을 다 창조하셨죠. 그리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첫째 날 만드시고 보기에 좋았더라. 둘째 날 만드시고 보기에 좋았더라. 셋째 날 만드시고 보기에 좋았더라. 여섯 번째 날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그 다른 것들을 다 만드신 다음에 그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 창세기 1장 31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여섯째 날은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보시고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보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셔요. 그러면 여러분 여섯 번째 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보셨다고 했는데 특별히 하나님은 무엇을 보시고 하나님은 보기에 심히 좋았다고 말씀해 주고 계시느냐? 하나님이 만드신 최고의 완성품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보시고 보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하나님은요 너무너무 보기에 좋았다. 하나님은 그렇게 기뻐하시는 자의 모습이셨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들이요 나와 함께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 이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칭찬해주고 여러분들이 격려해주면 바로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이에요. 오늘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께 그런 아름다운 영광이 늘 여러분 삶 속에서 차고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심히 예배로, 기도함으로,
충성함으로, 그리고 여러분 함께하는 사람들을 칭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4장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9절 말씀,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이 말을 한마디로 말하면 칭찬해라,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여러분 칭찬하셔라,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말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말은 입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서 나온다. 그렇죠? 여러분의 말은요, 다 여러분의 마음을 대신 표현하는 게 바로 우리의 말이 아니겠습니까? 그리스 신화에 피그말리온이라고 하는 한 조각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피그말리온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었냐고 하면 세상에 많은 아름다운 아가씨들을 보아도, 여인들을 바라보아도 전혀 아름다움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피그말리온이라고 하는 사람은 말이죠, 나는 아무 여인에게서 나는 사랑을 느낄 수가 없다. 나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나는 이 모든 여자들을 바라봐도 난 정말 사랑을 느낄 수가 없다. 그래서 오늘 이 사람이 한 것이 뭐냐고 하면,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 자기가 정말로 이상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그러한 여인을 말이죠, 자기가 조각하기 때문에 이제 여인상을 그렇게 아름답게 조각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자기의 이상형인 아름다운 여인을 정말로 멋있게 조각상으로 만드는 그런 자의 모습이었고, 마침내 시간이 지나가서 그것을 완성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피그말리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조각상을 가만히 바라보고 있으니까 너무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 조각상과 이제는 사랑에 빠져버리고 말았답니다. 하루 종일 그 사람은요, 조각상만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하루를 보내고 하루를 보내고 하루를 보내는 그런 자의 모습이 되었다는 거죠. 어느 날 이제 피그말리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말이죠, 아프로디테라고 하는 이 여인 신상, 여신에게 찾아갑니다. 그 신상전에, 이 여신 신전에 찾아가서 말이죠, 그 아프로디테라고 하는 그 여신에게 이렇게 빌었대요. 내가 만들어 놓은 그 여인상이 나의 아내가 되게 해달라고. 내가 바라는 그 이상형의 그 여인이 그 조각상이지만은 그 여인이 살아있는 내 아내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간절히 이제 빌고서 말이죠, 집에 돌아와서 이제 그 아름다운 여인상의 손등에 입을 딱 맞추었더니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답니다. 글쎄, 그 여인상이 말이죠, 아름다운 여인으로 변해버리고 말았다. 그래서 결국 이제 이 피그말리온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그 여인과 결혼해서 자녀를 낳고 잘 먹고 잘 살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말이죠, 피그말리온 이펙트라고 하는 하나의 이론이 나왔습니다. 피그말리온 이펙트, 피그말리온 효과라고 하는 말이죠. 이 교육 심리학에서는 말이죠, 이 피그말리온의 이펙트보다 더 좋은 교육 방법이 없다라고 할 만큼 아주 상당히 중요하게 여기는 교육 이론이 바로 이 피그말리온 이펙트라고 하는 그런 이론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것은 대략 이런 겁니다. 타인의 기대나 관심으로 인하여서 능률이 오르고 결과가 좋아지는 현상, 이것을 갖다가 피그말리온 이펙트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실질적으로 말이죠, 이 이론을 정말 맞는 것인지 틀리는 것인지를 점검해 보기 위해서 1968년 하버드 대학교 사회심리학과 교수였던 로버트 로젠탈이라고 하는 교수와 그 다음에 20년 이상 초등학교 교장을 지냈던 이제 네노와 제이콥슨이라고 하는 이 두 분이 이제는 그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한 초등학교에서 말이죠, 이 피그말리온 효과를 실험해 보기 시작하였답니다. 전교생을 대상으로 무작위로 한 반에 20% 정도의 학생들을 뽑아서 이제는 선생님들에게 그 20%의 사람들의 아이들의 명단을 선생님들에게 전달을 했답니다. 그리고 나서 그 교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이 학생들은 20%의 명단이잖아요. 이 학생들은 지적인 능력과 학업 성적의 향상 가능성이 높은 학생들입니다.
그러니 이 학생들을 잘 지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라고 하면서 20%의 학생들, 무작위로 뽑은 사람들입니다. 그 학생들의 명단을 교사에게 넘겨주었다는 것이죠. 놀라운 사실은 뭐냐고 하면 8개월이 지나고 나서 이제 뭔가 학교에서 테스트를 하고 이제 점수를 가만히 바라보았더니 참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냐고 하면 바로 이런 것이었다고 합니다. 20% 안에 들어가서 이름을 올렸던 그 학생들은 말이죠, 다른 학생들보다 평균 점수가 훨씬 높게 나왔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또 더 나아가서 오늘 그 학생들은 학업 성적도 크게 향상이 되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교수가 말이죠, 이 두 분이 이게 왜 이럴까 가만히 다시 한번 살펴보았더니 결론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무엇이냐고 하면 명단에 오른 20%의 학생들에 대해서 오늘 교사가 그들의 명단을 받았을 때 교사는 그 학생들에 대해서 어떤 기대와 격려, 이러한 것들이 아주 중요하게 아주 작용하는 하나의 요인이 되었다라고 그들은 그렇게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교사가 그 학생들에게 거는 기대, 그리고 그 20%의 학생들, 명단에 올라온 그 학생들을 늘 칭찬해주고, 너는 열심히 할 수 있어, 너는 하면 될 거야, 너는 특별한 존재야, 계속 칭찬해주고요. 그 다음에 그 학생들을 격려해주는 일이 정말로 실제적으로 그 학생들의 성적을 향상시켰고, 그 다음에 좋은 점수를 만들게 하는 아름다운 영향을 미쳤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피그말리온 이펙트라고 하는 그런 하나의 교육 이론으로서 이제는 그것을 만들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칭찬이라고 하는 것은요, 많이 들으면 들을수록 좋은 겁니다. 여러분들이 칭찬을 누군가에게 해줄 때도요, 많이 하면 할수록 더 좋은 것이 바로 칭찬이잖아요. 그래서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이런 책도 전에 베스트셀러가 되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많이 읽던 그런 책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도요, 칭찬을 많이 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더러운 말을 여러분 하지 마시고요, 오직 여러분들은 선한 말을 하여서 듣는 사람들에게 의뢰를 끼치게 하라. 이게 칭찬 열심히 하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말이라고 하는 것, 비록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때때로 여러분의 기대에 미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하더라도 여러분 자녀들을 여러분들은 칭찬해 주셔야 되겠고요. 여러분 남편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데 남편이 행하는 행동이 말이죠, 왠지 마음에 잘 안 들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마음에 안 들어도 여러분 칭찬하시고요. 아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정말 얄밉기만 하고 말이죠, 참 살고 싶지 않다, 이런 마음이 들다 하더라도 여러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잘 여러분 칭찬하는 자의 모습이 되셔라, 이런 얘기예요. 특별히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 하는데, 교회 안에 있으면 우리는 형제요, 자매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성도를 우리는 성도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형제, 자매, 모든 성도들을 가만히 바라보면 아직도 믿음이 성장하지 않아서요, 조금씩 실수하는 그러한 분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사람을 붙잡아다가 말이죠, 뭔가 훈계하고 여러분들이 뭔가 비판하고 여러분들이 뭔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실수를 한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분들을 여러분들이 격려해 주는 여러분들의 귀한 모습이 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혀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을 축복할 수도 있고요, 또 반면에 다른 사람을 저주할 수도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입입니다. 우리의 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뭔가 말을 할 때, 여러분들의 혀를 놀릴 때 여러분 어떻게 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냐고 하면 축복하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 축복하라고 하는 것이 잘하였다 라고 여러분 또 칭찬도 해주는 것, 그런 말씀을 이해하게 해주고 있는 겁니다. 민수기 6장 24절로 26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제는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24절, 여호와는 너희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이것을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선포하라고, 계속 축복하라고 이렇게 하나님은 명령하셨단 말이죠.
그리고 27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들이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여러분, 우리가 칭찬하고 축복을 하는 것은요, 여러분 이런 거예요. 내 이름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그 사람들을 격려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그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의 좋은 아름다운 말로 여러분 축복을 전해주는 겁니다. 거기 말씀에 보면은 있잖아요. 모세와 아론의 이름으로 아론 내가 너를 복주고 내가 너를 지켜줄게, 이게 아니라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신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네게로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신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7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복을 주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다. 근데 우리는 뭘 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은 축복을 선포할 수가 있다. 열심히 여러분 말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여러분 그렇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면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어떤 자들의 모습이었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정말 하나님 말씀에 죽도록 말하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불순종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말이죠,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었다. 불신앙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만히 바라보니까 그들은 못된 짓만 골라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런 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들을 가만히 바라보면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축복보다는요, 왠지 그들을 꾸중을 한다든지 말이죠, 책망을 한다든지. 오늘 그 백성은 하나님께 뭔가 책망을 받아야 될 백성들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그 제사장들과 그 아들들에게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냐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가서 내 백성, 내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는 가서 축복하라고요. 하나님은 그렇게 명령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요 다 왕같은 제사장이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바로 왕같은 제사장들이라고요. 그럼 여러분들은요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여러분 뭐 하셔야 됩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꾸 축복하시는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 자녀들에게 자꾸 축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모여서 손 얹고 여러분들이 말이죠, 내가 이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 아들을 축복한다, 축복하시라고요.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그 아이에게 하나님의 복을 주시고 여러분이 축복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12절과 1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모욕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저주를 받고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들을 모욕하거나 누군가 여러분들을 저주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누가 나를 저주하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다. 그래서 여러분도 막 저주를 막 퍼붓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저주를 당한 즉 축복하시라.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시라. 여러분들 박해를 받은 즉 여러분 나서지 마시고 그냥 참고 계셔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잡으시는 날이 오십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세우시는 날이 반드시 찾아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바울은요 에베소서 4장 32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셔요. 자,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2절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가 같이 하라. 서로 친절하게 하여라, 불쌍히 여겨라, 그리고 용서하여라. 이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친절하게 하는 것, 그건 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여지건 저렇건 간에 그 사람이 오면 그 앞에 가서 여러분 웃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가끔씩
이렇게 어디 가서 이렇게 보면은요, 이렇게 서서 이렇게 안내하시는 분들 가만히 보면 정말 그분들 막 힘들고 지쳐서 말이죠, 웃고 싶은 생각도 없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계속 오는데 계속 사람들에게 이렇게 웃으면서 이 한다는 게요, 정말 직업의식이 아니면 못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와서 시비도 걸고 말이죠, 별 사람이 다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오든지 간에 그 사람들은 항상 스마일입니다. 그렇죠? 제가 묻지 못해서 제가 이런 모습, 그렇잖아요. 예, 항상 스마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이 친절하게 하는 거 다 하실 수가 있어요. 하여튼간 속이 안 좋아도 그냥 하실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불쌍히 여기는 거, 이것도 할 수 있어요. 그냥 여러분 그냥 불쌍히 여기는 거 뭐가 그거 돈 들어갑니까? 그냥 불쌍히 여기면 되는 거지요. 근데 우리가 못하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 용서하는 거예요. 이 용서하는 걸 진짜 우리는 못해요. 용서를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용서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오늘 바울도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칭찬하세요, 축복하세요 라고 하는 얘기고, 또 한 가지가 뭐냐고 하면 여러분 용서하세요 라고 하는 얘기예요. 용서를 받을 줄 아는 사람은요, 행복한 사람입니다. 내가 누군가로부터 용서를 받았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내가 누군가를 용서할 줄 아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더욱 더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이고 싶어요? 더욱 더 행복한 사람이고 싶어요? 그렇죠? 물어보면 바보죠. 더욱 더 행복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 오늘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더욱 더 행복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거쳐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고 하면 행복한 사람이 되셔야 돼요.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용서를 받을 줄 아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용서를 받을 줄 아는 사람이 더 나아가서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귀한 자가 될 수 있다. 행복함을 경험한 사람이 더욱더 행복한 삶을 만들어갈 수가 있다. 이것이요, 오늘 우리가 주의 깊게 바라봐야 될, 용서를 바라보면서 용서라고 하는 걸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귀한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용서를 받아본 사람이 용서할 줄도 안다. 그래서 용서를 받아본 경험이 없는 사람은 정말로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용서할 수도 없다. 내가 왜 용서를 못하느냐? 용서받아본 경험이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용서를 받을 만한, 용서를 받는 그런 아름다운 사람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요. 그래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용서하실 수 있는 그런 귀한 자가 되어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용서를 받고 내가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다면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사는 사회가요, 아름다운 사회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가 무엇인지 아시죠? 참된 그리스도인, 참된 신앙인이라고 이렇게 우리는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다윗은요, 용서를 정말 받아들일 줄 아는 자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나중에 많은 사람들을 용서해 줄 수 있는 그런 자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용서를 받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가, 이것을 이미 아는 사람이 누구였느냐? 바로 그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32편 11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셔요.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기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허물의 사함,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잘못된 것들, 죄악들을 허물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것을 깨끗하게 사함받는 거, 용서함 받는 사람, 그리고 자기의 모든 죄가 싹 사라져버린 거,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그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자, 오늘 제가 여러분께 물어볼게요. 자, 여러분은 용서를 받았습니까? 다시 물어볼게요. 여러분 용서함 받으셨습니까? 나는 모르겠어요. 용서를 받은지도 모르겠고 나는 어떤 잘 모르겠어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요. 우리는 이미 용서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은 그 용서의 행복함을 여러분들 느끼고 계시냐라고 하는 것이죠.
용서받은 자의 그 행복을 여러분 좀 갖고 계시냐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7장 말씀에 보니까 정말 한 죄 많은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 여인이 말이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정말로 이 여인은요 정말 이룰 수 없는, 자기가 뭔가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참 만족감과 평안함과 행복을 느끼는 자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었냐고 하면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세상 사람들에게 나서서 뭔가 내 얼굴을 보이기도 힘들고 사람들과 내가 이야기하기도 힘들고 나는 정말 죄 많은 사람이라고, 나는 정말 필요 없는 사람이라고, 나는 정말로 참 불결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자기 자신을 생각하고 있던 한 여인이었는데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서 그는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었어요. 무엇이었냐고 하면, 내가 용서받았구나. 내 모든 죄가 다 깨끗하게 용서받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여인이 말이죠, 이제는 발견하는 그런 자의 모습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오늘 이 여인이 자기가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런 모습이었어요. 오늘 여인은 말이죠, 자기의 부끄러운 모습, 사람들에게 보이고 싶지 않은 모습이란 말이죠, 이것을 주님 앞에 그대로 다 가져갔어요. 그리고 주님 앞에 그 모습을 다 문을 열어버리고 말았어요. 주님이 그 모습을 다 보셨네요. 그리고 또 오늘 여인은 말이죠, 주님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 앞에서 오늘 자기가 있는 모습 그대로를 오늘 여인은 그대로 다 드러내는 자의 모습이었다. 그러면서 그 여인은요,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고 나는 이것 때문에 늘 고통 가운데 있었고 나는 이것 때문에 늘 힘든 삶을 살아왔다고요, 그는 눈물을 줄줄줄 흘리며 회개의 눈물을 흘리는 그런 귀한 자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때 여인은 깨달은 것이 한 가지가 있었어요. 무엇이었냐고 하면 내가 용서함 받았구나, 내가 용서받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 여인은요 스스로가 경험하게 되었고 체험하는 자의 모습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여인은요 마음에 기쁨이 차고 넘쳤어요. 그리고 오늘 여인의 삶 속에 말이죠, 갑자기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말이죠, 전에까지는요 나만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다른 사람과 말도 하지 않은 사람, 전혀 바라보지도 않는 사람이었는데 사랑이 차고 넘치는 자가 되었고요, 자기도 모르게 무엇인가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갖는 그런 자의 모습이 되었더라. 그리고 눈물이 정말 더 많아지는 그런 자의 모습이 되었다. 그래서 누가복음 7장 38절에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죄인인 한 여자가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씻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죄인인 여자가 예수님의 뒤로 왔대요. 그리고 그 발 곁에 서서 울었답니다. 왜 울었을까요? 내가 용서함 받았다고, 용서함 받은 것이 자기는 경험했으니까요. 그래서 그는 예수님 앞에서 그냥 눈물밖에 나오는 것이 없더라. 근데 여러분, 용서함 받은 사람은요 눈물이 엄청나게 많아지는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그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셨대요. 자, 눈물로 발을 적실 정도의 눈물이 풍성하게 나오는, 자, 오늘 여인에게 말이죠 그런 은혜가 임했고, 그 다음에 여인은 또 어떻게 했다고요? 이제는 그 예수님 앞에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그 발에 붓는 그런 자의 모습이었다. 용서함을 받은 사람 특징, 첫 번째 눈물이 많다, 두 번째 사랑이 많다, 세 번째 엄청난 아름다움으로 헌신한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용서함 받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모습이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이 여인이 바로 그런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여인에 대해서 이렇게 주님은 칭찬하고 계셔요. 7장 47절 말씀에 보니까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오늘 이 여인은 사랑이 많대요. 그래서 왜 사랑이 많으냐? 많은 죄가 사해졌기 때문에, 많은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오늘 여인은 큰 사랑을 가지고, 오늘 여인은요 오늘 주님 앞에 이렇게 사랑을 표현하는 자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을 그렇게 칭찬하고 계시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 많이 받은 사람은요, 그냥 기뻐합니다. 그 사람은요, 그냥 사랑합니다. 그냥 사랑이 막 넘쳐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사람은요, 정성과 마음을 다 쏟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사람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더라. 용서를 많이 받은 사람은 바로 이렇게 행복한 사람이 되더라. 용서를 받을 줄 아는 사람이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요, 내가 정말로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자의 모습이 되었다고 한다면 아직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그 은혜가 나의 모든 것을 다 용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그 용서를 여러분 아직도 안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근데 우리 그거 안 받아들여요. 그걸 받아들이는 게 용서함 받는 건데요. 십자가를 바라보라, 그러면 살 것이라고요. 저 광야에서 모세가 노뱀을 세워놓고 말이죠, 백성들에게 그렇게 외쳤지만은요, 믿지 않는 사람은, 바라보지 않는 사람은요, 영접하지 않는 사람은요, 안 바라봤대요. 그럼 다 죽는 거예요. 바라보는 게 무엇이냐? 그것이 곧 내가 용서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곧 내가 용서받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주님께 부름받아서 내가 정말 주님의 발 앞에 엎드려 있습니까?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도요, 이미 용서한 자들의 모습이 되었단 말이죠. 그러면 용서받은 자로서 여러분들은 어떤 행복함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 행복함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셔야 돼요. 그 행복함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누군가를 용서할 수 없고, 우리는 말이죠, 원수를 만들 수밖에 없는 그런 자들의 모습이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다윗은,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다윗은 용서받은 다윗이었습니다. 하나님께요. 너무나 다윗은 그것이 너무나 컸어요. 그래서 다윗은요, 정말 얼마나 많이 그 용서받은 다음에 울었는지. 다윗은 그 밤에 요를 눈물로 적실 정도였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잖아요. 왕이 쓰는 이불은요, 이런 혼이불은 아닐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두툼한 소음이 들어가 있는 이불 아니겠어요? 근데 그것을 눈물로 적실 정도로 다윗은 그렇게 참 많이 우는 사람이었다. 본래 다윗은요, 이 감성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시를 잘 쓰고 노래를 잘 부르는 사람이거든요. 뭐 나가 싸움 때 가서 용맹스럽게 전쟁을 잘하는 그런 다윗의 모습도 있지만, 다윗은 참 감성적으로 정말 다윗은 예민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이 감성이 풍성하신 분은요, 그냥 말하다가 눈물이 뚝뚝 떨어지는 거 알고 계시죠? 그렇죠? 마음이 강팍하신 분들은요, 눈물이 절대 안 나와요. 그러나 마음의 감성이 풍성하신 분들은요, TV 보다가 울고, 영화 보다가 울고, 얘기하다가 울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감성이 풍성해서 그러는 거예요. 근데 오늘 다윗은요, 그렇게 감성이 풍성한 자여서 본래 눈물이 많은 사람이었는데, 근데 그가 용서를 받고 난 후에는요, 더 많은 눈물의 사람이 되었다. 그리고 또 다윗은 어떤 사람이 되었느냐? 정말로 그는 자비의 사람이 되었고요, 그는 용서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계셔요. 다윗은 자기를 반역한 압살롬, 자기 아들이잖아요. 근데 다른 왕들 같으면 반역을 했기 때문에 그 아들이라도 다 죽여버려요. 근데 다윗은 용서하지요. 아들이기 때문에 용서하는 것도 있겠지만 다윗은 용서합니다. 또 두 번째, 다윗은 말이죠, 자기를 죽이려고 10년 동안 칼을 들고 쫓아다녔던 사울왕, 그의 자손들, 후손들 어떻게 합니까? 다윗은 다 용서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죠. 뭐 이런 거는 그냥 그렇다라고 우리가 할 수 있는데요, 한번 다윗에게 이런 일도 있었어요. 다윗이 한번 왕이 되어가지고 말이죠, 동네를, 마을을 희찬하는 가운데 있는데, 근데 한 동네를 갔는데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탁 나타나더니, 이 사람이 말이죠, 다윗을 지나가는데 그 앞에다가 삿대질을 하면서 너는 손에 피가 묻은 사람이다, 너는 부정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뭐 온갖 저주를 다 퍼붓네요. 다윗이 누구라고요? 왕인데요.
이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고 하면 이제 이 사울 왕의 친족 중 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사울 왕이 이제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제는 자기가 이 사울 왕의 자리를 올라갔다 이거잖아요. 여러분, 이 사울 왕은 말이죠,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거든요. 베냐민 지파. 이 베냐민 지파는 지금도요, 자부심이 있는 게 뭔지 아셔요? 우리는 왕족이다. 이게 자부심이 베냐민 지파에게 있다고요. 왕이 되었으니까 자기는 왕족이에요, 왕족. 그런데 이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말이죠, 우리가 왕족이었는데 저 다윗 때문에 왕족을 뺏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나 그게 기분 나빴는지 다윗이 지나가는데 말이죠, 막 손가락질을 하고 말이죠, 돌까지 던지면서 말이죠, 다윗에게 온갖 저주를 다 퍼붓고 있습니다. 세상 말로 말하면 이 시므이가 지금 죽으려고 환장한 겁니다. 지금 죽으려고 환장한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오늘 그 다윗 옆에 있던 다윗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이시여, 내가 나가서 쳐 죽이겠습니다. 얼마나 이 사람이 그냥 저주를 하든지 말이죠. 이 옆에 있던 시므이가, 누굽니까? 아비새, 이 군대 장관이 그 말을 듣다가 도저히 못 참겠으니까 말이죠, 내가 나가서 그냥 쳐 죽이겠다고 말이죠,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다윗이 그 시므이를 용서했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하 16장 11절 말씀해 보니까 이래요.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저에게 명하신 것이니 저로 저주하게 두어라. 왜 다윗이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었을까요? 그리고 왕으로서 그래도 자존심이 있잖아요. 왕으로서 그래도 말이죠, 품위가 있잖아요. 그런데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지금 나와가지고 그렇게 온갖 말을 다 하고 있는데, 하다못해 옆에 있는 사람이 못 참겠어서 말이죠, 군대 장관이 내가 나가서 해결하고 오겠다고 하는 그런 것도 다윗은 가만히 내버려 두라고요. 왜 다윗이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이유는 간단해요. 다윗은 간음죄를 범했어요. 간음죄를 범하면 여러분 돌로 쳐 죽이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 용서함 받았다고요. 나는 돌에 맞아 죽을 사람이었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윗은 나를 용서해 주신 그 아름다운 용서를 받은 자의 모습으로서 오늘 다윗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저 시므이를 용서할 수 있다. 내가 저 시므이를 용서할 수 있다. 다윗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시므이는 나중에 이제 다윗의 충성스러운 충복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그 사람을 용서한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다. 나중에 다윗은 말이죠, 사울 왕이 학살한 이 기브온 사람들 때문에 이 나라에 막 그냥 온갖 막 질병이 생기고 막 나라가 막 이상한 일이 많이 생겼을 때 또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그 기브온 사람들을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그들에게 용서를 구할 뿐만이 아니라 또한 그들을 용서받고 그들을 또 용서해 줄 수 있는 친절을 베푸는 다윗의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사무엘하 21장 3절, 다윗이 기브온 사람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게 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고요.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고. 가서 다윗은 그들에게 용서를 빌고요. 그리고 오늘 다윗은 그들을 축복해주는, 그들에게 친절을 베푸는 아름다운 자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다 어떻게 온 것이었냐고 하면 다윗이 자기가 하나님께 용서함을 경험한 사람이었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었기. 오늘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나는 죄진 것도 없고, 나는 잘못한 것도 없어. 나는 그냥 단지 예수님을 믿고 나는 예수님 말씀 속에 잘 살아가는 사람이야. 근데 내가 무슨 용서함을 나는 전혀 받지 않았어 라고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알고 계셔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다.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몸을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며 피 흘려 주심으로 오늘 우리가 그 공로로 여러분
살게 된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용서입니까? 그렇잖아요. 우리는 그 용서를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비록 내 삶 속에 어떤 것들이 없다 하더라도요, 그거 하나만으로 우리는 나를 용서해 주시는 그 용서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경험하셔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을 제일 많이 닮을 때가 언제냐고 하면 누군가를 여러분이 용서할 때랍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들이 제일 마귀를 닮을 때가 언제냐? 용서하지 못하고 그 사람을 죽을 때까지 미워할 때, 그때가 여러분들이 마귀를 제일 많이 닮을 때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용서를 주고 여러분 용서를 받으면 그때 하나님의 모습이 여러분에게 나타나고 여러분이 있는 그곳이 바로 천국이 되어지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아직도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사람이 기억납니까? 나는 이 사람을 도대체 용서할 수가 없다고, 나는 이 사람을 도대체 나는 받아들일 수가 없다고, 나는 죽을 때까지 나는 정말 이 사람을 용서 못하겠다고 말하는 분이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그 사람과는 여러분 쳐다보지도 않고 만나지도 않고 전화하지도 않고 인사하지도 않고 여러분 아무런 그제도 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여러분 가지고 계십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건 참 이해가 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교회 안에서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간다고 하면서 오늘 우리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지는 않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다 구원받은 사람들인데 같이 한계 자매라고 했는데 왜 우리가 용서를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것은요, 아직도 내가 예수님의 그 사랑의 용서를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용서를 받아들이면 당연히 여러분들도요 다 용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하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아셔야 되는 겁니다. 오늘 지금 이 사회는 너무나 각박해지고 있어요. 정말 용서나 간용을 찾아보기 힘든, 어려워지는 그러한 시대에 정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이에요, 요즘은 용서가 없어요. 그냥 척하면 다 고소입니다. 그냥 척하면 다 경찰서로 전화 걸고요. 그냥 우리는 뭐 용서라고 하는, 간용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상관없는 삶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서로서로를 비난합니다. 서로서로를 다 정죄합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시대에 정말로 우리까지 그렇게 정말 여러분 살아가야 되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사랑하시라고요, 축복하시라고요, 용서하시라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칭찬하십시오, 그리고 용서하십시오 라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십자가 바라보시면서 정말 여러분들이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라 하더라도요, 그 사람에게 칭찬해 주십시오. 그 사람을 격려해 주십시오. 그 사람을 축복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내가 용서받았으니 여러분 그 사람도 용서하셔라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셔야 되는 겁니다. 오늘 제가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4장 32절에 있는 말씀을요 현대어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리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현대어 성경으로 제가 읽겠습니다. 3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친절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십시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람들이라는 이유만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용서하신 것 같이 여러분도 서로 용서하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준비, 시작. 친절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십시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이유만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용서하신 것 같이 여러분도 서로 용서하십시오.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찬양하시면서 내가 누구를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오늘 그분을 용서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라겠어요. 그러면 오늘 여러분에게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사랑해 주시며 여러분들에게 은혜와 은총 베푸시는 귀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그가 먼저 손 내밀기 원했고 그가 먼저 용서하기 원했고 그가 먼저 웃음 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된 사람이 내가 먼저 섬겨주지 못하고 내가 먼저 섬겨주지 못하고 내가 먼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이해하지 못하 내가 먼저 높여주지 못하고 내가 먼저 높여주지 못하고 이렇게 고집 부리고 있네. 이렇게 고집 부리고 있네. 그가 먼저 섬겨주길 원했고 그가 먼저 섬겨주길 원했고 그가 먼저 이해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이해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높여주길 원했네. 그가 먼저 높여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된 사람인가. 한 나의 입술이요 더러운 나의 마음이요 왜 나의 마음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마음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져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오늘 나는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몸둘 바 모른 채 이렇게 흐느끼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마음을 주님께 맡긴 채로 다 통성으로 기도합시다.